그럼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해외에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각자를 불러 모으셔서 또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의 생각 좀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계획한 것은 무너질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계획이 서고 주님의 뜻이 서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사랑을 바라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주 안에서 진리로 자유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동문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정말 내가 그 그늘 아래서 평생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자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혹은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한다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몸에 아픈 것과 나의 마음에 아픈 것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려고 온 모든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둘러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둘러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 담대하시고 더욱 강하여지고 하나님 약하여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늘 날마다 자유하고 주 앞에서 새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와 찬양과 영광 드리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한없이 불안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옳은지 정말 내 머리로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품 안에서 늘 안전한 두 손길,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안전한 곳,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생각이 버릇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 때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생 인도하실 때 그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려놓고 오직 그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을 걷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로스에 왔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나의 무언가를 주장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것, 하나님 나한테 부탁하시는 것, 그것 받으려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을 우리에게 은혜를 나가며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게 낮춰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 위에, 당신의 발등상에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축복이 우리 위에 내릴 수 있도록 나의 고개를 숙여 당신에게 묻게 하옵소서. 오늘 어떤 은혜를,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찾으시기에 나를 둘러쓰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번 주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않고 살아가는 들로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 우리의 발에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손에 주님의 열심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전체입니다. 괜찮아요. 주어도 돼요. 시편 103편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오늘 말씀은 좀 긴데 시편은 그냥 시편 자체를 읽는 게 너무 은혜가 되니 우리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시편 103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야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시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하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엔 그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찬양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제자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죠? 올 한 해 저희가 제자도를 배우고 있어요. 제자도는 저번 주에도 말하고 거의 매주 말할 건데 여러분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위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도착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완성하실지 몰라. 그 구원의 끝이 보이지 않았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제자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먼저는 여기 이제 새로 오신 친구들은 못 봤지만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제자도의 부르심에 관해서 몇 주 동안 했습니다. 한 6주인가 7주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의 제자도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관해서 다뤘고,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현장에서 와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예배로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싶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큰 하나의 거대한 느낌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요리하는 전문가들은 분해를 해봐요. 무슨 양념이 들어갔는지, 콩은 몇 개를 넣는지, 고기는 몇 그램인지, 튀김옷의 두께는 얼마 정도인지, 어떤 온도에서 튀겨야 하는지, 고기를 어디서 유통했는지, 야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요리를 할 때 그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냐? 예배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자리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예배의 재료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것, 찬양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찬양인 송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송축,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뒤에서 다루고, 먼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를 보면, 요즘 시를 많이 안 읽어서 이 비유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웠지만, 시는 서문, 시의 맨 처음에 적는 시가 있어요. 시의 맨 처음에 적는 시라고 작가가 보통 맨 처음 이 시를 적진 않아요. 보통 시집을 다 적어놓고, 이 시집에 내가 가장 핵심되는 게 이거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시의 맨 앞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뭐라 부르죠? 서시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서시가 있죠, 윤동주에. 모르나요? 하늘을 부끄러 한 점 부끄러 묻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시도 안 읽고 이제 성경만 잘 읽으면 됐죠. 마찬가지로 예배의 가장 앞 머리에 부르는 찬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송영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송영. 많이 안 해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많이 간추리고 많이 편안하게 해서 이 송영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영은 굉장히 송영을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뭐랄까 고전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 송영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좀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디에 있었던 때인데 무디에서 제가 있었던 기숙사가 7층이었어요. 제 기숙사는 컬비라는 기숙사에 있었고 컬비 7이 네 층이었어요. 우리는 한 층의 기숙사끼리 엄청 친했거든요. 한 층의 기숙사에는 20명에서 24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 기숙사에 있는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예배를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뭐 이렇게 행사, 개강 예배 이런 건 꼭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가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갈 때 두 가지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던가 아니면 계단을 들어가겠죠. 우리는 계단이 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미국 계단 아세요? 문 열면 바로 계단인 게 아니라 문 열면 중간 문이 있고 하나 더 열면 계단인 그 공간 아세요? 가끔 백화점 같은 데 있는 그런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 좁은 공간에 24명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24명을 다 우겨 넣은 다음에 예배 시간 가기 전에 3중창이나 4중창으로 이 송영을 불렀어요. 송영의 가사는 이래요. 띄워주세요. 이게 찬송가 1장이에요.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our heavenly home.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를 이제 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4중창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쩔어요. 그 공간 안에 24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3중창, 4중창을 와 부르면 막 화음이 막 이렇게 울리고 막 밖에서 지나가는 층에서는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 들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다 쳐다보고 그러고 다 같이 예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성령의 힘을 알았어요. 가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모든 창조된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라. 이게 다예요. 근데 그 가사와 분위기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들어가 있던 거죠. 저의 찬양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 송영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를 담아서 송영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개혁교회 우리 전통을 이제 축약해서 가르칠 수 있는 문답의 제 1문 1답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너네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대답은 이렇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유리 문답 아는 분 계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제 전도사가 아주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너 무슨 빵 좋아해? 초코빵이요. 천국은 초코빵이 100만 개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문제인 줄 알겠죠? 천국 너 뭐죠? 저는 포켓몬 카드요. 천국은 나무에서 포켓몬 카드가 열려. 이렇게 가르치면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천국은 있잖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표정은 되게 해맑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란다. 근데 아이였던 제 입장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때부터 최악의 표정을 지어요. 뭐야?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려? 천국 가기 싫다. 왜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빨간 구두 동화 아시죠? 빨간 구두를 신었더니 구두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춤추게 만드는 그 빨간 구두 동화랑 얘네들한테는 천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박수 쳐야 돼. 죽을 때까지 노래 불러야 돼. 영원히 노래 불러야 되고 박수 쳐야 되는 곳이야. 이곳은 자랑무도한 곳이구나. 천국은 두려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찬송과 찬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은 찬양의 형식이고 찬양은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안 할 수 있고 찬양을 해도 굳이 찬송을 안 부를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다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예배 자리에 나오면 다 예배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손 모으고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가 아니듯이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이 다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찬송을 불러요. 아이들은 아직 찬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천국은 영원히 찬양을 하는 곳이지 영원히 찬송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만약에 영원히 찬송을 하는 곳이라면 천국은 뮤지컬 세트예요. 하나님 안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찬송은 찬양에 가장 합당한 표현이지 찬양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키로 맞출 것인가?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2살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찬양의 가사가 납득이 안 돼서거든요. 참 기맞은답죠. 12살짜리 사춘기가 이제 막 도입한 그 남자애가 우리 올해 선교 때 불렀던 노래죠.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할 수 있 가능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가능해요? 다 준비했는데 다 됐는데 여기만 하면 되는데 멈춰서래. 우리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뭐 그래, 알겠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아니면 자책하고 자책하고 자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대요. 오늘 찬빈이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라 북으로.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설교자가 지금 모르잖아요. 아멘 했어요? 못 가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이래서 못 고백했다고요. 12살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사들을 헤아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찬양을 못하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찬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찬양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어른들이 따라한다고 입 벌린다고 되는 게 찬양이 아니구나.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니까, 위선 같고 때로는 강압 같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다 같이 앉아서 노래 부르면, 크게 목소리 내면 찬양을 잘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성량이 부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목소리로 판단하신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송축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오래된 겨울철에 놔둔 자동차 같아서 예배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송축하는 법을 모르고 찬양을 시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알죠? 겨울에 자동차 키면 바로 운전하면 안 되는 거,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키니까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찬양 시간에 계속 졸아, 계속 졸다가 말씀 시작할 때야 좀 깨가지고 이제야 좀 들리네. 경험한 적 있지 않아요? 피곤할 때 이제야 좀 들리네. 참 뭐 예배 시간 들어가는데 뭐 35분이야. 예배가 1시간인데 그래서 좀 정신 차리면 예배 끝나. 찬양을 시작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몰라요. 송축하는 법을 몰라요. 따라하는 것만 알아요. 오늘 본문은 송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송축이라는 단어는 총 7번이 나와요. 완전수죠. 심지어 위에 3번 아래 4번 해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본문이 시편 103편이에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봅시다. 우리 103편 1절 좀 켜주실래요? 1절과 2절은 선포이자 일종의 탄성이에요. 내 영혼아 하는 외침이에요. 찬양은 자기 선포와 자기 명령과 자기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관자처럼 있다가 은혜가 오면 그제서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찬양을 만들어요. 어떤 것에 명령을 할까요? 내 영혼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있나요? 모르지 뭐 생각을 해봐야 알죠. 그죠? 이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아요? 악한 것이 많아요? 악한 것이 많아요. 은혜를 구하러 왔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몸이 피곤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무슨 선포를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졸린 몸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정신 못 차리는, 내가 직장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이 생각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졸린 눈아, 내 피로한 마음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게으른 마음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예배에 나오기 싫은 이 생각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맨날 우울해서 자책하고 있는 너 자신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기서 찬양이 시작돼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예배를 듣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것들이요. 그것들에게 선포하는 것들이요. 나 죄된 거 알아. 내 마음에 몹쓸 것이 있는 거 알아.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 알아. 내 마음이 무감각한 거 알아. 그 무감각한 마음아 너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고 선포해야만이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찬양이 되지 않을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야 해요. 들리지 않는 내 귀야 제발 여호와를 송축해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내 입아 제발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쳐버린 내 어깨야 부디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모두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게 찬양의 시작이에요. 시편에서는 꽤나 많이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르치라고 권고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에 굉장히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수많은 군데에서 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으로 온 거랑 상관없이 외쳐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시작돼요. 특히 찬양 인도자들은 더 그래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나 자신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뺏긴 나 자신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보고 찬양하게 돼요. 송축하라는 건 뭘까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송축하다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도, 죄악도, 바쁜 마음도, 정신없는 생각도, 정리 안 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일어나요.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마음과 몸에 휩쓸려가요.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니 송축은 여러분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깊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아니야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드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 어떤 원망이라도, 그 어떤 분노라도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당신을 송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컨디션입니다. 이런 컨디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렇게 외쳐야죠. 김아준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김아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김아준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김아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송축의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여러분의 인식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 분노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내 원망도 지침도 슬픔도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이게 시편 기자가 써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 은택 무슨 말일까요? 유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모든 유익을 기억해라 이런 소리죠.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그가 나에게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다윗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지, 나의 병을 고치셨지, 넘겨주실래요? 생명을 속량하셨지, 나로 관을 씌우셨지, 왕을 세우셨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셨지, 하나님 내 청춘을 새롭게 하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지, 억압당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심판하셨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먼저는 2절부터 7절까지고 그 다음 8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 라는 세 단락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2절부터 7절의 묵상은 무슨 내용이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하셨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유익 주셨지? 생각해봐요. 분노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손축해라. 하나님 너한테 뭐 했는지 좀 생각해봐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하셨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게 뭐가 있지? 오늘 한 주에 여기에 오기까지 오늘 내 직장에서, 내 위치에서, 내 집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그걸 기억하는 게 송축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물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이 주는 유익이죠. 그러나 찬양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란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방법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방탕함과 무지예요. 그만 생각하자, 그만 고민하자, 이쯤 하면 됐다, 그만하자, 그만큼만 하면 됐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은 한쪽에서 열심을 내며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와 그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어디 한 명 의인이 없나 모든 교회를 순찰하시며 이곳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없나 그의 눈을 이곳에 비추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만하면 됐어, 잘 믿잖아, 그 정도 하면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어, 우리를 방탕함과 무지함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런 것의 결과는 뭘까요?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이 많게 만들고요,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될 게 조급하게 만들고, 당장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할 수 있다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일이 많아서, 나도 하려고 했는데 저게 많아서, 나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어 봐요. 나도 십자가 지려고 했는데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았잖아요. 일 많았잖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였어요. 나는 너네들을 만나는 일에 일이 많아서 바빠서 구원하지 못한 적이 없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돌 같아서 그렇다. 너희가 다른 일에 신경 써서 그렇다.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고요. 그러니 송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기억이 난다고요. 맞아, 하나님 이거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수련회를 준비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우리 교회 그냥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미치냐? 선교팀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도 교육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모르고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던지면 큰일이 나거든요. 이거 하면 좋겠다. 좋죠. 네, 좋죠. 우리 찬양 이렇게 하면 좋겠다. 찬양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사역은 마치 코딩 것 같아서 한 줄을 바꾸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놓쳐요. 하나님은 깨우는 거죠. 하준아, 너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잖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잖아.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줬잖아. 내가 기름 부으면 되잖아.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왜 너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해?
내가 해왔던 일을 망각하고 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나한테 기도해? 나부터 찬양해. 나부터 기억해. 송축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기억으로 갑니다. 8절에서 14절인데요. 8절에서 14절 띄워주실래요? 이제 그의 기억에서 조금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7절까지 그가 뭐 하셨도다 이렇게 끝났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8절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뭐뭐 하시고. 자, 차이가 생겼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셨지를 알면, 맞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지. 원래 그분이 나보다 더 열심히시지. 그분이 나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더 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셨지. 내가 왜 그걸 잊고 있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떠하시는 분이냐고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해. 나는 국률해. 나는 인자가 넓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회를 줄 거야. 난 너희들을 다시 세울 거야. 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들 거야. 나는 노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 여호와야. 나 베푸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말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 너희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결코 찬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도 휴, 이번만 넘어갔네 하고 다음 문제 때문에 또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했다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성격 나쁜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못 드리건, 그 문제 터지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 찬송을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늘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기 전에 먼저 그가 우리를 기억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자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 밑에서 개미들이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도 인간이 개미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개미들의 행위가 나에게 와 닿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석에서 310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리의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가 되냐면 13절 14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뭐하세요?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 이 본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기억하시니 내 영혼아 그의 유익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앞서서 기억하고 계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잊지 않았는데, 내가 이들을 놓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들에게 증명할까? 내가 이들의 예배를 받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었어요. 왜 그렇게 제사 받아달라고, 예배 받아달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왜 제사를, 화목제가 끊어지면 여호와한테서 영원히 끊어졌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런 선포랑 똑같아요. 나 너 이름 지울 거야. 나 너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라고요. 주님 나를 망각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광야에서 도망치고 사울에게 쫓기고 한평생 창을 피해 다니고 거짓말해야 되고 블레셋에 가야 되고, 왕이 되니까 주변의 간신들은 다 자기의 다리를 노리고 아들이 2번이나 반역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다윗이 나중에 쓴 찬양들을 다 세워놓고 만든 시편이 오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나 잊지 않았어예요. 주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은 나를 자녀처럼 여기셔.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법을 잊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기억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음을. 너 기억해. 이 자리가 있는 게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임을. 너 기억해. 예배 자리를 내가 받아주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그러나 찬양을 하는 모두가, 노래를 부르려는 모두가 그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인간은 뭘 보게 되냐? 내가 먼지뿐이구나. 내 인생이 풀과 같구나. 나는 좋은 것도 영화로운 것도 들의 꽃과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한낱 미물이, 한낱 피조물이 뭘 그리 예쁘다고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송축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분 앞에 서면 점점 더 두드러지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건 내가 얼마나 영원한지 못한지예요. 우리는 영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영원한 분을 만났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나 진짜 영원하지 못하구나. 아니 기쁘면 뭐해? 사라질 건데. 배부르면 뭐해? 배고플 건데. 내가 이거 열심히 성취를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뭐해? 그들은 죽을 건데. 인간관계는 변질되는데. 내가 쌓아놓은 높은 탑이 국가 정세가 한번 바뀌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인데요. 그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꽃과 같으라.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손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아,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밖에 없구나. 경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이래서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라질 존재인 걸 인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냐면 안 뒤질 것처럼 고집 부리는 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객기 부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내가 먼지 같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하루살이가 있어요. 내일 죽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위해서 모든 걸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스 기사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했다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막 버스 기사한테 인사할 때 선물 챙겨주고 빼빼로 대대로 빼빼로 나눠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안 그래요? 잠깐 볼 사이니까, 곧 만나고 다시는 안 볼 사이니까, 잊혀질 사이니까, 그만 볼 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짧겠어요? 0.0000000000000000001초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분 앞에 짧겠어요? 근데 왜 받아주실까요? 이게 경외함을 만들어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아무리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응급실에서 내일 죽을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줄 건데 나랑 5분만 대화하자.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5분이면 곧 죽을 아이. 내가 지금 너희를 만나서 너희와 대화하고 너희와 이야기하고 너희를 만나면 내가 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왔는데 나랑 5분만 얘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영원한 곳을 약속하는 자리,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길 원하는 자리, 그게 예배고 그것의 시작이 송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단순히 아 맞다 하나님 이랬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길과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식을 뚫고 두드리세요. 너 뭐하냐 지금? 너 정신 차리려. 너 지금 봐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너 지금 들어야 될 말이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라고 눈을 돌리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봐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길 원하는지를 좀 봐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송축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은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설교 초반에 말하려고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까 봐 얘기를 못 했는데 마지막 파트 3예요. 아유 할렐루야. 자, 부질없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송축해요. 이걸 계속 들으면 우리가 이게 의문이 하나 남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송축이 뭔데요? 오늘 이걸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미스터리죠. 도대체 그럼 송축이란 무엇인가? 송축은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PL 강조형으로 그 의미는 복을 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어로는 그냥 복을 주다예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좀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다 같은 단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을 우리는 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한다. 우리가 서로한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걸 송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똑같은 바라크를 사용해요. 복을 빌다, 복을 주다. 이상해야 돼요. 이제부터
한낱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줘야죠, 그죠? 서로 축복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막 재채기만 해도 외국에서는 God bless you 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 줄게요, 제가. 이게 송축이에요. 이게 찬양의 시작이라고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떻건 인생이 먼지 같았고 들풀 같고 사라진다고 보일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너희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이다. 라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가져오신 거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송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질 수는 없으니 먼저 바라크의 어원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저 낮은 땅 위에 서 있는 내 곁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강복이에요. 강복이란 배불러라 막 오병이요 막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소통하기 위하여 저 높은 보좌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여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봐. 무릎을 꿇다. 그걸 하나님은 어디서 하시냐면 인간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한테 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피조물과 그리고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인데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구약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멀리서 얘기한 게 아니라 피조세계에 간섭하신 말씀으로 그들과 접촉하신 점을 이 복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 여기 사람이죠. 여기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신다는 건 그분의 자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들처럼 지금 돌들도 바닥의 대리석도 뒤에 있는 산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고 태양계는 공전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우리 밤하늘에 쏴주는 불빛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전기 속에 있는 전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는 그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복을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 갖는 세계관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조금 특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송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실 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원을 만드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갈지어다 막 이런 저주의 말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결코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조작하지 않겠다. 내가 조종하지 않겠다. 나의 영을 부어 너희 안에 함께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마치 로봇처럼 자연세계처럼 나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걸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받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밖에 있는 걸 보고
나는 좋은 궁에 사는데 저 괴는 저 안 좋은 곳에 있네. 저거 괴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일단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혼내요.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래? 내가 광야 천막에 있을 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적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럼 혼내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약간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근데 그러고 이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집 지어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 너로부터 이미 받았어. 뭘 받았을까요? 다윗은 집을 못 지었는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왜 시편이 다 다윗의 시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는, 조작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있잖아요.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가둬놓으려고 하고 고여두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썩어버려요.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의 축복을 주시네. 내가 날 위해 가둬야지.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의 축복을 주시네. 내가 날 위해 써야지. 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성질 자체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도 흘러요? 하나님께로도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열릴 때 그래서 그 복은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오르게 돼요.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줄 테니, 쏟아줄 테니 그것들을 다시 나에게 다 올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다시 그것들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페리크로시스, 상호 내조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으니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축이에요. 모든 강복만큼 모든 송축을 돌려드리는 것. 이 순환이 끊이지 않게 하는 선포. 여러분, 이 위대한 현장에서 찬양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찬양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둘로스에 왔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더 막 다른 선교팀처럼 어렵고 놀라운 훈련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매주 우리가 드리려는 게 예배예요. 익숙하죠. 우리가 평생 왜 같이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가끔 저는 여러분과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서 가끔은 부딪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랑 싸울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외쳐야 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둘로스로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고 평생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를 위해서 가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며 성축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귀해질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송축, 그 감사, 그 고백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온 일들이, 당신이 내게 함께한 역사가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이 받고자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삶에 찾아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당신은 나를 붙드셨고, 당신은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셨으며 나에게 뜻을 알려주셨고 내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함께합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이 먼지 같은 내가, 사라질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섰어도 당신이 내게 하신 일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으셨으며, 내 주변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당신이 하나님을 강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부르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외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매일매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품지 않고, 내 안에 모아두지 않고, 내 안에 고이게 하지 않고 모두 당신께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이 받으소서.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나의 마음을 통해 받으소서.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나의 마음 안에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송축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송축함이 기쁨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입술 앞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곁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려고, 나의 찬양을 기억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둘로스의 예배가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만 송축하는 우리 둘로스의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준다면 주님께 송축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전달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짐합니다. 우리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상에서 받는 복을 받을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느니,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운명이지만 하나님, 이 목숨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열심히 우리를 향해 부으시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송축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자리가, 나의 직장이,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핵심으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노래를 시작할 때에, 예배가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송축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는 모든 가사마다 하나님께 송축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래가, 우리의 모든 찬양이 당신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둘로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께 드리리이다. 당신께 우리가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께 드리리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둘로스에 있는 영혼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둘로스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마음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둘로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둘로스에 있는 모든 인생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만 높일지어다. 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다가 여호와 앞에 가서 드디어 내 눈으로 당신을 보고 내 귀로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내 입술로 다시 한번 당신을 송축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곧 사라질 우리를, 당신이 굳이 기억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무릎 꿇고 내려오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고백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그 한 올도 놓치지 않고 당신께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이 마음조차 선포하였다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구나 스스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둘로스가 평생을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